우리 창세기 말씀 봅니다. 1장. 자, 우리가 9절부터죠.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 오늘 말씀 9절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10절 지난 시간에 했나요? 13절까지 했네. 전체를 다 한 건 아니고, 네, 10절 묻은 땅이라고 칭하시고 모인 물은 바다라고 칭하시니라, 이거 말씀 나누었죠. 하나님은 마름을 땅이라고 하고 물들의 모임을 바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하셨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땅이 이제 출현하고 지구에 생명체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누신 거죠. 그러니까 바다를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된 가운데 조성하신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었고, 전 지구를 두껍게 감싸고 있던 이 물들이 대기권의 물과 분리되어서 땅에 있는 물들을 또 한 곳에 모이심으로 바다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생명의 원천이 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것은 생명의 터전으로 명확히 구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존재 방식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도 속아버려요. 본래 땅의 창조 목적은 모든 생명체들이 터전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사는 곳은 물과 바다, 그 다음에 대기권 아니죠. 이것을 주님께서 기본적으로 조성하셨어요. 아멘. 자,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묻이라고 말하는 땅과 물을 정비하신 바로 그날에 생명들이 이제 생명체들을 바로 지으셔요. 그러니까 땅을 창조하고 바다를 창조하고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생명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날 같은 날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 우리 11절이죠? 맞나요? 네, 그래서 11절 보면 하나님을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을 조성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만드시고 바로 그날에 땅의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체들을 처음부터 만드실 때 땅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땅이 있는데 땅 말고 외부에서 생명체를 만들어서 땅에 주입한 것이 아니라 땅에서 그 생명체들이 나오도록 하셨어요. 땅에서 모든 생명체들이 나오게 하셔서 처음 생명체들이 땅에서 나오므로 흙에부터 살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흙을 떠나면 생명이 죽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우리의 존재 방식을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처음 생명체들이 흙에서 나오므로 흙에부터 살게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생명체들이 흙에서 나오므로 나오는 것은 진화로 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사고가 펼쳐진 거야. 여기서 진화되고 이렇게 됐다. 하지만
그것을 생명의 터전이 땅이 되게 하시고 또 땅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생명체들이 모든 생명의 그 존재 유지를 그 나온 땅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또 식물들이 땅에서 나와 땅에 붙어 살게 하심으로 지구가 생명체들의 고장이 되게 하고 지구 표면을 보호하여서 지구의 흙과 돌들이 쉽게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생명체들인 식물들은 땅에서 나와서 땅에 부착하여 살도록 하셨어요. 아멘. 두 번째, 식물들이 땅에서 나오므로 땅을 어머니로 생명체와 창조자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창조주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현상만 보게 되면 오는 그런 그릇된 사고예요. 그러니까 마치 땅이 생명을 자연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식물들이 사람의 그 어떤 간섭 없이 절로 땅에서 나오는 것은 기이한 일이고 신기한 일이에요. 맞죠? 그러나 땅 자체가 생명을 스스로 산출해 내는 것은 결코 성립되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으면 결코 발생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니까 진화론에서는 처음 생명체의 결합을 설명을 못해요. 어떤 물질과 물질을 막 조합하면 그 생명이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죠? 생명이 있을 때만 생명이 잉태되는 거죠. 맞죠? 전혀 어떤 세균도 없는데 그곳에는 어떤 경우도 어떤 것을 주입하지 않으면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들이 땅에서 그냥 나왔다고 하는 생각은 이것은 이방인들의 주장이고 또 미개한 종족들의 창조를 왜곡해서 나온 지어낸 얘기들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다른 데서 만들어서 주입한 것도 아니고 땅에서 생명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생명체들을 미생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풀과 채소와 나무들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처음 창조할 때 미생물만 다 지어가지고 진화가 해서 이렇게 생명체를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괴물들을 온전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고등한 동물들을 만드셨고 저급한 상태에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아메바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 다음 단계 생명의 진화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진화 그런 건 없어요.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도 사람으로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아멘. 네. 하나님의 생명 창조에 있어서 처음 식물들은 매우 고도의 생명체들이었고 그 자체로 완결된 생명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그렇게 넘어가고 또 교조되고 진화해서 더 높은 단계로 나가는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사람이 이제 이런 거지. 이렇게 우리도 목사님네도 보면 가장 우리 집에 키가 작은 분이 누구일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어머니가 제일 작아요. 네. 아니 그보다 작으신 분이 할아버지, 그죠? 할머니, 그다음에 엄마 더 크고 또 아빠는 더 크고 그다음이 뭐 혜민이 이렇게 좀 나가겠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은 다 커요. 여자아이들인데 남자가 더 크거든요. 근데 여자아이들이 나보다 커요. 왜 그러냐면 전문 용어로 똥속이 따뜻해서라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 얘기를 해. 그만 무슨 말이냐면 잘 먹어요. 잘 자. 그리고 속 썩히는 것도 없어. 우리 옛날에 막 밥그릇이 날아다니고 막 칼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이런 세계에 살질 않아요.
물론 자기 안에서 뭐 죄성을 만들어내서 분노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잘 자고 잘 먹고 환경 뭐가 좋아졌어? 환경이 좋아졌죠. 따뜻하고. 그러죠? 우리 옛날에 목욕 하려면 불을 떼서 물을 다 끓여요. 그다음에 해서 부엌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부엌이라 그러죠. 우리는 정제라 그래. 정제. 들어보셨어요? 불 때는 정제라 그래. 그 안에다가 해놓고 한 명씩 잡아다가 때를 빗겨요. 네. 목욕탕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때를 빗기는 거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없지. 때를 빗기는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땠냐면 너무 좋잖아.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잘 자라죠. 이걸 부분적 진화라 그래. 이걸 뭐라 한다고? 또는 환경 진화라 그래. 그러니까 개체의 진화가 아니라 더 건강하니까 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니까 잘 자란 것이지, 그것이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막 더 자랐더니 막 슈퍼컴퓨터가 돼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진화는 없어요. 풀과 채소와 나무를 모두 동시에 만드셨고 따로 시차를 두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생명체들이 처음에 창조되었어요. 그러므로 동시에 발생하고 또 종류대로 각각 만드셨으므로 불변한 종으로 자기 영역을 갖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아멘. 그러니까 또 다른 그 어떤 것들을 그런 뭐냐면 꾸미는 얘기예요. 뭐라고? 이야기들이에요. 얘기들. 네 번째로는 모든 식물들은 동시에 지으셨습니다. 뭐 했다고? 하나님은 식물들이 종류대로 지으시고 동시에 모든 식물들이 발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처음 저급한 식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해 보시고 그 다음 생명체들을 지은 것이,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식물들이 동시에 나오도록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러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는데 좀 부족하니까 또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만들어 보고 또 하나 만들어 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처음 지으신 식물들을 풀과 채소와 씨 맺는 나무들임을 모두 이것들과 고등동물들도 함께 만드셨어요. 아멘. 그 다음에 땅을 모든 생명체들의 본거지와 거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생명체들의 본거지로 하시고 먼저 지구를 생물들로 덮으셨어요. 지구 표면에 흙이 있어서 거기에 식물들을 살게 하심으로 그 다음 단계에 나아갈 생명체들 곧 동물들의 삶이 터전과 먹이가 되게 하셨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동물들을 먼저 지으시고 식물을 나중에 지었다 그러면 동물들 쫙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죠.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에 식물들을 만드심으로 그 다음 동물들을 만드셔서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창조 순서를 보면 여러분 바르게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식물을 창조하심으로 대기권에 있는 기체들을 교류시켜요. 이어서 동물들의 먹이를 사전에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지구는 푸른 생명체들로 덮여서 푸른 지구가 되고 생명체들이 나오고 살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식물들을 지어 땅 표면에 부착해서 살게 하심으로 지구가 보존되고 계속 유지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아갈 때 사람의 존재 방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인스턴트 식품만 먹어. 계속. 그러면 결국에는 한 30살 넘어가고 그러면 결국에 무슨 병이 걸릴 거 아니야. 그러죠? 계속 창조 역행에서 내 삶을 내가 그렇게 해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우리의 존재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게임만 한다더니 계속 이렇게 우리가 노출되어 있으면 그러면 다음에 불면증이 와요. 뭐가 온다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 삶의 존재 방식 하나님 우리가 가르쳐 주셔서 그 존재 방식대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창조는 창조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시고 창조물들이 존재하는 존재 방식을 하나님 정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큰 피조물의 존재 방식이 뭐예요? 서진 형제? 피조물의 존재 방식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뭐예요? 뭐라고? 그 의존적이지. 그거 말고 이제 존재 방식,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 다 의존적인데 어떻게 의존적이냐 그런 얘기야. 내 시간 공간 안에서 따라해요. 생육과 번성. 뭐라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생육과 번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존재 방식이에요. 여러분 태어나지 않고 하늘에 뚝 떨어지신 분 손 있나? 없죠. 어디 아래에서 깨어나신 분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저기 곰에서 이렇게 사람으로 되신 분 있어요? 없죠. 이걸 설화 그래. 뭐라 한다고? 그냥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람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화를 만들어서 신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창조로 존재하고 창조의 방식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야 돼요. 똑같아요. 가정도.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가정도 똑같은 모습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지 못한 가정을 역기능적 가정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 아빠가 계속해서 어떤 왜곡된 자기 그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폭력적이라든지 아니면 극히도 이기적이라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아빠가 게임 중독에 걸려 어떤 중독에 있다 그래서 계속 집에서 게임만 하고 계속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 그 안에 속해 있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주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면 또 다른 기능들을 우리가 왜곡된 기능들을 갖게 돼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자기 삶을 돌보고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주님이 주셨어요. 아멘?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는 매우 실제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존재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식물들이 땅에서 나서 공중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죠. 식물들이 식물들이 지어서 땅 표면에 붙어서 살도록 하심으로 지구가 보존되고 계속 유지되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절벽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도로를 내려면 깎아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뭘 하냐면 막 식물을 심죠. 왜 그래요? 안 그러면 다 비 오면 쓸려서 다 내려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들이 서로 잡고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땅이 처음부터 생명체들이 고장이 되었어요. 생명이 멀리 외계에서 올 수도 없고 오는 일도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다 창조를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람들의 상상과 궤변이에요. 생명체는 처음 지구에서 시작되었고 지구에 살게 작정되었습니다. 지구 외에 어떤 별에도 생명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곳에는 생명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옛날에 목사님 어렸을 때 E.T.라는 영화가 아주 히트를 쳤어요. 막 그 해가지고 얼마나 막 이렇게 하면 막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알아요 몰라요? 이거 하면 E.T.하고 이렇게 하는 막 그런 거 막 상상하고 이렇게 다 공상 영화예요. 자, 여러분, 그럼 외계에서 날아온 괴 생물체는 인격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괴한 게 뭐냐면 짐승도 알고 사람도 아니에요. 인격이 있냐 없어요. 두뇌만 있어요. 그런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창조 안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좀 빨리 끝내려고 막 했더니 지난주에 해봤더니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바꿨어요. 여러분 조금 더 천천히 해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그냥 성경을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경전 또는 기독교의 무슨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창조를 통한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 우리의 존재를 해석한다든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없어요. 지식 체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현대 철학을 조금 여러 좀 책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궤변이에요. 표상이 뭐예요? 이게 그 물체, 표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표상과 또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개념을 세분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세분화해서 그러면 어디에 이르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지식 체계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따라해 말장난 없어요. 아무것도. 사람 속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복음 앞에서 바르게 세워가고 자신의 삶을 훈련해 가야 돼. 교회 와서 뭐 해야 된다고? 네,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해야 주님이 일하시죠. 말씀 들었는데 똑같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그가 바꿔 가셔요. 우리의 방식을. 청년들에게는 아주 간단하죠. 청년들은 또 취업과 이성 문제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의 관심이 이제.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훈련해 가는 사람이고 안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방법을 찾아요. 뭘 찾는다고? 방법. 이렇게 방법을 찾으니까 자기는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주술 종교에서는 그런 게 가능해요. 우리 존재를 내두고 그냥 방법을 바꿔서 내가 내 어떤 그런 이기심을 채우는 우리가 참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면 우리 존재 방식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요. 아멘. 그래서 은혜 안에서 여러분 자라가시고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